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신경을 쓰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지명입니다. 유다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언급되면 그것은 모두 남유다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는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언급되면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에는 바로 북이스라엘 중 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은 여호아스 왕이고 두 번째 왕은 요아스 왕입니다. 어제 12장에 나왔던 요아스와는 다른 인물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명의 왕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은 먼저 여호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한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에 대한 평가,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그 뒤를 따라간 악한 왕들이었다라는 것이 이 두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먼저 여호아스 왕, 첫 번째 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던 왕 여호아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은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자 여호아스 왕이 그 공경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이 너무나 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벌하시려고 했더니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민족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왕이었냐면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왕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도 여호아스 왕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하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여호아스 왕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급할 때만 얌체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자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가 위급할 때 드렸던 그 단회적인 기도,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얌체처럼 어떻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단회적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여기 와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자녀, 아들과 딸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 모양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한 은혜를 베푸실까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우리에게 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요아스 왕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와 마병이여 하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인물이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그를 찾아가 눈물로 슬퍼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리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렀다는 것은 여호아스 왕, 악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왕처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와 통곡하고 있는 그 요아스 왕에게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엘리사는 먼저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화살이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구원의 약속이다 라고 말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그 권유에 따라서 화살들을 짚고 땅을 몇 번 치냐 하면 3번을 치고 그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왕이 6번 이상 많이 쳤다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대적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왕 당신이 지금 3번만 치고 제자리에 놔뒀기 때문에 결국 당신은 그 사람들과 대적하여 3번은 이기겠지만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 왕은 사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땅을 칠 때 횟수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을 친 것 그것 자체로만은 잘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자리는 화살을 쏘고 땅을 치는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 반드시 너희 가운데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활과 화살이 들려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져 있고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쳐라.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활을 당겨라. 활을 쏘아라. 땅을 두드리라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 승리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내가 전쟁터에서 이제 대적하겠구나. 내가 승리하겠구나.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려진다면 땅을 힘껏 그리고 여러 번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내가 기억한다면 이렇게 3번 두들기고 놀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을 두들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만약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은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겼다면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활을 들고 3번 두들기고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모양도 없었고 그들은 돌봄을 받을 만한 예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23절 말씀은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그 조상 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생각하셔서 지금 타락한 가운데 있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돌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됐지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과 내가 화살을 쏴라, 땅을 두들겨라,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3번 두들기고 너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 선조들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약속이 오늘 너희에게도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화살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활을 쏘는 사람처럼 승리를 머리에 떠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선조들과 맺은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붙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활과 화살이 들려있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실 때 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